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라.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마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교적 많은 친구들이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셨고 또 이렇게 시작할 때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안 단 건지 못 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냥 출석 얘기만 한 친구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좌우지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여러분들과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우리 주성이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 시국에 뭘 해야 할지 기도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 시국에 뭘 할 거냐고요. 그거를 물어봤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한 걸 다시 질문했어요. 주성이가 아마 뭐 생각나지 않아서 이제 기도해보겠다 뭐 이러한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아 어떤 결론이 나왔니?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자, 주성이 이렇게 달아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준이는요. 이러한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답글을 남겨줬어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화영이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마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외출을 자제하기 이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은빈이는요 제일 길게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 분들과 그 외에 희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 새기며 듣는 것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을 또 은빈이가 해줬고요. 우리 준영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역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철호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하며 기독교인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존경받는 때가 다시 오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이런 비판, 비난들을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 못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서도 제가 교회에 전도사인 걸 아는 많은 분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게 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만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의 이미지들, 좋지 않았던 이미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터졌다. 뿌린 대로 거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도 있겠지만요. 또 제가 또 이러한 반대쪽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실 분들 아닙니까? 이제 10대에 여러 교육들을 받으시고 꿈과 비전들을 품고 이 사회로 이제 20살 때부터 나아갈 텐데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눈치 보이고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도 함께 들어서요.
한 명의 또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기독교의 또 이 교회의 위기를 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서로 선생님 말씀처럼 다시금 회복되어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질문을 느헤미야에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느헤미야 씨, 이 시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쉽지 않은 시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국이었지만요, 느헤미야 시대는요 조금 다른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시국에 살아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시국에서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초반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욱 부해진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이제 왕에게 내야 하는데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돈을 빌리려면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저당, 보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보증으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 땅 이렇게 있으니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세금도 내고 어려운 곳에다 돈을 막 씁니다. 그런데 이 수확물도 저당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뺏기는 거예요. 그 돈을 제때 못 갚을 정도 계속 가난하니까 그 수확물들을 막 뺏기는 거예요. 그쵸? 그럼 뺏기니까 이제 또 막 돈도 더 못 갚고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최후의 수단을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아들, 딸들, 자식들을요,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판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돈을 부자에게 받고 그 자기의 자식들을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식을 노예로밖에 팔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이것을 지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부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국에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가냐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이 느헤미야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요, 부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여기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고받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였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그래서 이 대회는 어떤 공의회,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래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돈을 막 빌려주고 구워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만두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당시에 이 기득권층, 부유한 관리들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말처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돌려주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약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유익만을 위해 폭력적으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떠한 세계이든지 간에 결코 옳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계이든지 간에 이러한 폭력은요,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예수님은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약자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요, 침략을 당했고요,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소수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득권층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이지만요, 그는 기존의 관리들과 다르게 아주 청렴한 모습, 이웃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고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뒤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런 청렴한 삶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12년 동안요 월급을 안 받은 겁니다. 연봉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동안 자신의 이전의 총독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많은 총독들과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요, 빈익빈 부익부 이 말처럼 계속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은 것이죠. 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내 이웃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방금 이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요,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자, 그들을 도와주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서 12년 동안 잘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사람들과 함께 성벽 쌓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냐? 뭐 뇌물을 받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뭐 땅을 막 미리 준비해 놓거나 이러지도 전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들이 각자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자꾸 다른 데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경찰이 되고 싶어서요, 경찰이 딱 멋있게 됐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경찰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좀 돈 좀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감옥에서 빼줘. 야, 이거 그냥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해줘. 내가 돈 좀 줄게. 막 이러한 유혹들이 막 다가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런 것 안 바라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한 것이죠. 근데요, 그 경찰은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래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딱 돈 받아요. 판사들도 막 그렇습니다. 막 돈을 막 많이 받아요. 부잣집 아들이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땅땅땅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고 이러한 갑질들을 뭐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판사로서, 경찰로서 뭐 정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런 법을 준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원래 그 사명이 무뎌지면서 자꾸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봉급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땅을 뭐 몰래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 보수하는 일,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나일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 밑에 부하 직원들 뭐 월급 주는 거라고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거 주는 것도 백성들이 힘들고 빡셀 텐데 내 월급까지도 막 챙기면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그 이스라엘의 시국, 백성들이 정말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시국에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그가 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자신이 받아야 할, 누려야 할 특권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준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3대 총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실된 정말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정말 저는 계속해서 이 빛과 소금의 이러한 역할들이 떠오르는 이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지금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든 우리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남들의 고통과 아픔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배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인지, 이러한 것을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오신 말이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길 소망합니다. 작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모든 다짐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유튜브 아래 댓글에 또 성실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뒤이어 나오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민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삶을 위해서 주위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까지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마음이 예진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이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의 마음을 드려. 나의 마음이 나의 온몸이 내 모든 삶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만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예진이 우리의 마음이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멘. 모든 삶 당신의 것 되기를. 내 모든 뜻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Yes, Lord.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Burning heart, burning passion, burning soul, burning heart, yeah, Lord, yeah. 주님, 이곳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임재해 주세요. 나의 온 몸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얼굴 뵙길 원하고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